나 궁금한 거 있다. 궁금한 거 없으면 제 얘기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다 그러시는 분 손 들고 귀한 자리잖아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기독교를 믿었어요. 신을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 믿은 지 꽤 됐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서 불법 공부하고 하는 거는 되게 재밌는데, 부처님도 사실 생로병사를 넘으셨으니까 신이 아닌가. 근데 도각사에서 얘기하실 때는 신이 아니고 그냥 이 현상을 가리키고 나의 지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인 거는 제가 알겠는데, 부처님도 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제가 저 강의할 때 질문할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보살님. 그러면 뭐만 있다 그랬죠, 제가? 어리석은 답만 있어요. 질문에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근데 그 질문에 멍청한 답을 하면 어리석은 답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저한테 달려 있어요. 질문은 다 훌륭합니다. 아셨죠? 예, 잘하셨어요. 질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초월하셨다고 하시니 그분 신으로 보면 안 되냐 그 얘기죠. 근데 거기서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유일신 있잖아요. 유일신. 저기 교회 다니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도 스파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보낸 분 분명히 있어요, 여기. 근데 거기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의 신은 절대자예요. 그죠? 제가 칠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 절대자. 절대자는 어떤 걸 절대자라고 하죠? 뭐라고요? 한 명, 한 명. 그렇지, 그렇지. 그건 유일신이잖아요. 그죠? 절대자는 둘이 있으면 안 돼. 하나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불변의 존재여야 돼요. 또요. 전지전능. 그렇죠. 전지가 무슨 뜻이죠? 모든 걸 다 알고 전능은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알 줄 아는 거예요. 나 다 못 외우는데 세개 넘어가면. 하여튼 외우세요. 지금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신. 유일신의 특징. 개념. 정의. 네? 영원하다. 그렇죠. 그게 불변이에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창조.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지. 만들어내는 존재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 조건 다 얘기했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순응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증명을 해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서 저기 멀리 있는 해와 달 보이지? 네. 해와 달은 너야 남이야? 나예요 남이에요? 남이죠? 그러니까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은요? 산이 나예요? 아니죠? 그럼 누가 벌목하면 보험금 청구하셔야 돼요. 다쳤다고. 나 아니에요. 구름은요? 나 아니에요. 새는요? 나 아니에요. 나무는요? 나 아니에요. 그러면 이 꽃은요? 나 아니죠. 이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에게 보인 것들이에요. 능엄경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에게 보인 모든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인정하셨어요 지금? 말 바꾸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여러분 몸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누가 아니다? 그렇지. 부처님은 그 대답까지도 유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못나든 예쁘든 어떤 모양새든 이건 내가 될 수 없어요. 내 앞에 보인 거예요. 보인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나예요 그러면? 보는 놈. 그렇죠. 보는 놈이 난데 그 보는 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능엄경에서. 그게 너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야 여기 이런 데가 있어? 야 되게 좋은데? 또 이거 무슨 꽃이지? 향기 되게 좋은데? 이거 누가 줬지? 우리 보살님이 줬구나. 다음에 만나면 제가 윙크라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야지
이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보인 것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우린 그거밖에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법문을 듣고 비로소 처음으로 관심을 갖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놈에 대한 이야기를 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굉장히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놈은 특징이 어떻다, 이렇다라는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색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색깔을 보려면 눈에는 색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눈에는 색이 없고 귀에는 소리가 없으니까 다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센서예요, 센서. 그러면 코에는 냄새가 없고 혀에는 맛이 없고 피부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아무런 감촉이 안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가 닿으면 바로 알아요. 맞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을 다 분별하고 보고 있는 지금 이 놈 있잖아요. 정신 이거 진짜 나 말이에요. 여기에는 색깔을 보는 놈인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없어요. 소리를 다 듣는데 얘한테는 소리도 없어요. 모든 냄새를 맡지만 냄새도 안 나요. 얘한테는. 보만 스님 쩐내 난다는 거는 루머예요. 저한테 바디 클렌저 보내지 마세요. 진짜 왔어요, 바디 클렌저가. 보만 스님은 무슨 냄새가 난다? 향기 아니에요. 무슨 냄새가 난다? 아무 냄새가 안 나는 게 보만 스님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 없어요. 무슨 소리 나죠?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냄새 나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무색, 무성, 무취, 무미, 그리고 나중에는 만져지지도 않아요. 신의 특징 아니에요? 신의 특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색깔, 소리, 냄새, 맛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요. 제조, 년, 월일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요. 생일이 있지. 그렇죠. 그러면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신은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정신은 눈에 보이는 색깔, 소리, 냄새, 맛이 없어요. 얘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러면 불생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생겨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야심경 외우잖아요. 불생불멸. 여러분 30년 공부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내가. 근데 우리 불생불멸이라고 믿었어요? 아니죠. 발만 헛디뎌도 아이 죽을 뻔했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죽음이라는 걸 믿었으면, 아까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요. 기억은 얼마나 오랫동안 죽는다라는 기억을 계속 점수했으면 그 상황이 발생만 하면 바로 튀어나와요. 어떤 견해가? 난 죽는 존재라는 견해가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저희 조건 반사 수준이에요. 개들은 뛰는 동물을 보면 무조건 쫓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나운 개에서 등 돌리고 뛰지 말라 그래요. 본능적으로 쫓아와요. 걔네는. 뛰면 쫓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웬만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랫동안 어리석음을 쌓아왔던 결과예요.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불생불멸, 보이는 게 아니다. 이게 신의 특징 아니냐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누가 그러셨죠? 실물로 보니까 우리 보살님이 그러셨나요? 저 뒤에? 그죠? 맞죠? 보살님. 실물로 보니까 훨씬 좋다 그러셨죠?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아, 보살님이 그러셨어요? 아, 네. 야, 저 유튜브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눈썹이 진하잖아요. 어떻게 눈썹이 이렇게 진하냐고 물어봐요. 별게 다 궁금해요. 하여튼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하냐요? 그래서 제가 비료 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요? 네, 못 살겠어요 정말. 저를 보고 인상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대요. 영상에서. 그래서 인상이 강해서 별로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훨씬 좋더라. 자, 보세요. 인상이 강해 보여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만나니까 좋아 보여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저는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근데 저를 들었다 놨다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책상에 올렸다가 밥상에 올리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온 우주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가져야겠다, 버려야겠다 의지까지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라는 곳이 있어요? 온 세상 둘러보세요. 대통령도 평가해요. 맞죠? 우리 부모님도 평가해요, 여러분. 내가 평가하지 않는 이 온 우주의 어느 구석이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 이쪽은 문외한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고 이 부분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이야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걸 알아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요. 전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내 멋대로. 전능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것, 어떠한 가치든 여러분이 볼 때만 있어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자고 있으면 보만 스님이 앞에 가갖고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한다고 여러분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그냥 계속 콜콜콜 자는 거예요. 근데 눈 떴을 땐 제가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떤 분이 들어와갖고 이 방이 아니라 저 방인 줄 알고 저쪽으로 왔다가 저를 보더니 기절을 깜짝 놀라면서 일로 오셨어요. 누구시죠 아까? 누가 그랬어요? 아니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를 보면 그렇게 깜짝 놀래요. 근데 잠들어 있을 때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럼 여러분 정신이 들었을 때는 보만 스님도 있고요. 여기 어디죠? 다보빌딩도 있고요. 진흥원 건물도 있고요. 좋은 것도 있고요. 싫은 것도 있고요. 버릴 것도 있고 얻을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창조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러분이 창조하는 그 피조물을 아무도 똑같이 흉내낼 수도 없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의 견해대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 줄 아는 위대한 존재예요. 창조주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들을 불경으로 해석하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건 저희에게 진짜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 이거 성경 번역 안 할 거야 불경처럼. 왜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번역해 주면,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정신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해 주면 이거 공부하는 분들이 불교에 귀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할 거야 하셨지만 되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붙이겠어요? 그거를 불교에서 신이라고 붙였어요. 신, 정신신, 귀신신 할 때 신자 있잖아요. 신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바라보면 대부분 오른편에 보면은 이 많은 분들이 빠글빠글 모여갖고 그림 그려져 있어요. 무슨 단? 신중단. 정신 신자에 무리 중자예요. 정신의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신중이에요. 신중. 정신의 무리예요. 절대 육신을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정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정신이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세상을 평가하며 온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 만들어요. 불경에서는 나의 생각을 중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중생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누가? 부처가. 곧 우리의 깨달음이. 그거를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유일신의 신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죠. 하지만 정신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 그러면은 신 아닌가요? 맞아요. 나는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 안 하셔서 제가 반만 맞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부처님께 여쭤봐요. 똑같은 질문을. 부처님 당신은 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다 있다니까요, 경에. 부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신이면 너도 신이다. 내가 인간이면 너도 인간이다. 대답이 됐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신으로 부르던
뭐 깨달음으로 부르던 보살로 부르던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내가 어떤 존재라는 설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유일신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복도 주고 벌도 줘요. 맞죠? 근데 제가 보만 스님이 사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예요. 저한테 그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적당히 하고 얼른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고맙다 그랬죠. 걱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고맙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잠들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신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죠? 잠들어 있어요. 안 깨요. 제가 깨질 않아요. 벌을 줘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저 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자고 있는데 벌을 줬어요. 내가 몰라요. 벌 받은 거 아니에요. 깨우려고 했더니 깨지도 않아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신은 나에게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언제만 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만 복도 있고 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아니라 뭐라도 다 어디 위에만 존재하냐면 나의 깨달음 위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 깨달음이라는 무대 안에서만 신도 있고 아니야 신이 없어 신이 있어 아니 별별 얘기가 다 이루어지는 거는 내 정신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상위 개념이에요? 내 정신이 상위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정신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비롯되고 돌아갈 때도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 정신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그래요. 신이라고 부르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중단, 수많은 정신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게 된 이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생로병사 이제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죽고 49세 전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 있는지.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을 받으셨는데 대답을 안 하신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를 불교 용어로 무기라고 해요. 무기. 설명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네. 죽고 나면은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면 죽고 나면 부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요? 질문이. 왜 대답을 안 하셨냐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라는 그 죽은 후 있죠. 사후. 지금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질문하신 보살님한테 말이에요. 그러면 있지 않은 일을 가정해서 상상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드렸어요. 제가 꿈에서 돈을 빌렸어요. 농협 가서. 그래서 5억을 빌렸어요. 요즘에 이율이 좀 떨어졌다면서요. 이자가. 맞아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다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5%라고 치자고요. 그럼 5억 빌렸으면 5%면은 얼마예요?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2,500만 원 갚아야죠. 아니에요? 떼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전 돈이 없어요. 월급이 없잖아요. 저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 안 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잖아요. 저 보사님 저 뒤에서 웃었어요. 제가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큰 스님한테 스님 저 그 돈 빌렸는데 5억 빌렸는데 그 이자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큰 스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너 꿈이잖아. 그 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을 살면서도 지금에 대한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맞죠? 이거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가정한 것에 대한 답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건 질문이 잘못되다 틀렸다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의 오랜 습관을 제가 짚어드린 거예요. 우리는 잊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또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일에 지금이라는 이 위대한 시간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을 사용해요. 그래서 잊지 않은 걸 상상하면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세 글자. 후회 이불킥 잘하시네요. 누워서 이불을 발로 뻥뻥 차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리고 침대에서 발광을 하잖아요. 이 시간을 백날 천날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나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뭐죠? 독화살의 비유. 그렇지. 불교에서 거의 최고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예요. 무슨 비유라고요? 독화살의 비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어요. 여러분 맞아봤어요, 화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화살에 맞으면 뽑으면 안 된대요. 화살에 맞을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뽑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돼요. 뽑으면은 출혈이 심해진대요. 아셨죠? 알고 있어서 나쁠 거 없는 거예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화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독화살에 누군가가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화살을 이제 의사가 이제 봤어요. 이거 빼고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화살을 뽑으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잠깐 기다려. 안 돼. 왜요? 왜 빼지 마요? 나는 이 독화살을 빼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의 신분을 알고 싶어. 두 번째, 이 독화살을 쏜 사람의 집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 경에 그대로 나와요. 지금 얘기 지어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독화살을 쏜 사람의 피부색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피부색이 밝은지 어두운지. 거기다가 독화살을 쏜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고 싶어. 거기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 독화살을 쏜 활 있죠, 활. 이 활이 나무 재질이 물풀의 나무인지 뽕의 나무인지를 알고 싶어. 이 화살 시위가 사슴의 힘줄인지 뭔지를 알고 싶어. 이 독화살의 촉이 어떤 모양인지 알고 싶고 발려진 독이 어떤 건지 알고 싶고 화살 끝에 달린 깃털이 꿩의 깃털인지 매의 깃털인지 알고 싶어. 그 전까지는 이거 뽑지 마. 이 비유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다 얘기하세요, 부처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다 알기 전에 어떻게 됐을 것이다? 목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도 거기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지금? 빼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마음속의 번뇌와 고통과 후회와 걱정, 분노 이런 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해결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부처님은 그걸 더 축소시켜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진정 급하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생사로부터의 해탈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번뇌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 이 법을 공부해요. 병원에 간 모든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그 고향이 어디세요? 요즘에 취미로 무슨 운동하세요? 그거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 병을 치료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가자마자 뭘 얘기하냐면 나의 증세,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진단을 받고 뭘 처방받죠? 약을 처방받아요. 그러면 그분하고의 저와의 인연은 끝이에요. 충분히 그 인연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얘기를 제가 그때 강의에서 해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도 않을 질문일 뿐더러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번뇌로부터의 해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세요. 아셨죠? 네,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기, 대답하시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사무기, 신무기, 4가지, 10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시고 독화살의 비유로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고통, 번뇌로부터의 해탈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대답이 됐나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제가 또 뭐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셨잖아요. 저는 죽어본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요. 진짜예요. 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리고 죽음이 있다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는 배웠냐면 우리가 잠에 들잖아요. 밤에. 그러면 잠 들자마자 여러분 눈 뜨면 아침이에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뭐야 벌써 아침이야? 해봤단 말이에요. 잠 들었다가 깨면 아침이에요. 그러면 내가 잠들었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죠? 그렇지. 깨어났을 때 아, 내가 잠들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잠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잠들어 있을 때는 잠들어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죽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큰 스님께서. 그래서 끊어지는 순간 즉시의 다음 생이 바로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만 저 사람 죽었어.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할 때만 잠들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잠들었을 땐 잠이 없어요. 죽었을 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 언제부터 생각했는지 기억나? 몇 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 다시 얘기해서 너 시작이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작 기억 안 나죠? 그렇게 다음 생에도 살고 있을 거라고. 우리 이번 생에 이렇게 살고 있듯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험난한 곳을 건너왔고 여기에 온 것 같지만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죠? 안심하자고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안심하고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자유, 해탈을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또 욕하지 마시고 뒤에서. 네, 이거 긴 시간 동안 근념하셨습니다. 제가 이 진흥원 헬로부다 TV 강의를 할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훨씬 더 힘을 많이 빼고 더 쉬운 내용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 이런 거를 좀 듣고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강의 밖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까 여기 BBS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대학 때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저한테 스님 지겨워 죽겠어. TV만 틀면 스님만 나와갖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만 틀면 나온대요. 그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 왜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거 자기가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자꾸 추천이 뜨지. 그래서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아까 뭐 스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마지막 부탁입니다. 잔소리예요. 여러분이 보만 스님을 보려고 오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직에서 승단도 조직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저희도 어떤 단체고요, 어떤 큰 뭐라고 할까 대중이에요. 대중 불교용어로 얘기하면 대중이에요. 우리 대한불교진흥원도 대중이고요.
BBS도 대중이고요. 회사도 대중이고 가족도 대중이에요. 이 대중의 리더가요. 똑똑하고요. 아는 게 엄청 많고요. 거기다 카리스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힘은 정말 강력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최고의 카리스마를 가졌던 분이 누굴까요? 보만 스님이에요. 저 말고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는 연쇄 살인마 앙굴리마라도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스님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인도의 왕자들이 우르르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왕자들의 부모들, 왕이죠. 와서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요. 부처님, 부디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출가를 막을 수는 없지만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 허락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 계율에 만들어져요. 출가 전에 허락받아야 된다. 그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이 당신께서 하신 말씀, 법에 집중을 하고 법의 제자가 돼야지 사람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력은 빨리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떠나고 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 순간 분열해요. 저는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각사의 큰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저희 스님들이 더욱더 화합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말을 제가 드리는 말씀에 큰 의미를 두고 공부하시는 거는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기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보만 스님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 있죠, 가르침. 이것에 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도 저 매스컴 나가게 해달라고 방송국에 돈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 코너 하나당 얼마 내셨냐고. 제가 맹세코 10원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해요. 근데 어느 날 불러주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앞으로 없어요. 어느 날 보만 스님 잊혀져요. 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생겨난 것은 어떻게 되니까? 사라지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없었어요, 저. 근데 어느 날부터 나왔어요.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왜 크게 얘기해요? 은근히 기분 나쁘네. 사라져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나로 삼았다면 제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어떤 기분일까요? 슬퍼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셨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무언가를 의지했다면 너가 의지한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게. 부디 보만 스님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부처님의 법을 제 이 어눌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맛을 보셨다면 이제 저는 두 번째예요. 보만 스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감사함을 가지셔야 돼요. 스승님한테는. 하지만 그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보만 스님의 생물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얻게 된 2600년 전에 어떤 스승님의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와 해탈, 초월한 그 자리에 꼭 데려다 놓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셔서 함께 행복한 기억 저도 담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인연 될 때 강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